기쁨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행복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활짝 핀 꽃처럼 자신의 마음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피었다고 고백하는 김소담 집사. 마음속 깊은 상처로 인해 그늘진 삶을 살아온 그녀에게 환하게 비춰진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참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김소담 집사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제가 이제 등록한 건 2011년도 4월 17일 주일에 등록했고요. 제가 장 회장님 설교를 핸드폰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나는 돈 없어서 못 도와줘. 누구는 뭐 도와주고 싶지 않나.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왜 못 도와주냐. 내가 3끼 먹을 거 1끼만 먹고 2끼 먹을 거 남 도와주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초신자 때 이제 그런 설교 가운데서.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 저런 분이구나 하면서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낀 김소담 집사는 주의 일꾼으로 헌신하는데요.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도 정말 나를 헌신하면서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 회장님을 통해서 보았던 그 주님의 사랑을 실어서 우리 주님의 그런 사랑을 실어서 최대한 이 아이를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행복하게 주교사 봉사를 했습니다. 주교사로 또한 교구 조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열심히 달려온 김소담 집사.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가시처럼 박혀 떨쳐낼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직업이 학원 강사였는데 처음에 이제 몸담게 됐던 학원이 이제 대형 학원에 속하는 그런 학원이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학생들이 강사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강의를 듣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학생들이 대부분이 이제 제 강의를 듣게 됐고 제 책상에는 날마다 편지 그리고 작은 꽃다발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출근을 하면 쌓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행복하게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료 선생님들이 이제 그런 시기와 질투 그런 이제 대상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몰아세우면서 회식 자리나 화장실이나 혹시라도 또 출근할 때 길에서 만나거나 하면 오늘은 뭐 어떤 가식으로 또 착한 척해서 그렇게 애들 확 휘어잡아서 그렇게 돈벌이를 하는지 볼게 막 이런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동료 선생님과의 관계는 얽힌 실타래처럼 점점 꼬여만 가는데요. 편지도 써봤고 선물도 뭐 스타킹 선물, 화장품 선물, 꽃다발 선물 이런 것도 많이 드려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더욱더 역효과가 난 거예요. 또 뭔 착한 척을 해서 또 더 이제 이사장한테까지 인정받고 싶어 이런 소문 내서 이제 거의 4시 그 정도 새벽 4시 그 정도까지 작업을 해서 프린트 작업을 해서 제 책상에 거의 천정에 닿을 만큼의 높이로 그 다음날 수업할 자료를 챙겨놓고 왔는데 그 다음날 출근해 봤더니 그 자료가 다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어리둥절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니까 한 남학생이 제게 이제 찾아와서 선생님 사실은 어떤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돈을 주면서 저 소담쌤 자료 다 너네 집에 갖다 두던가 길거리 쓰레기통에 갖다 돌면서 버려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정말 너무 힘들었죠. 마음이 쓰러질 뻔했죠. 너무 놀라고 이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였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옆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낸다거나 또 복도에서 그 선생님 말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면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면서 훅훅훅 이런 소리까지 들리면서 옷이 이렇게 그냥 툭툭툭 이렇게 그런 것까지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말까지 더듬고 가끔은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밀치면서 손으로 제 머리를 이렇게 친다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죠. 동료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는 아픔과 슬픔이 되어 김소담 집사의 마음에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트라우마는 과거 경험했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과거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겪게 되는 증상입니다. 굉장히 제가 사람을 좋아했어요. 지금도 사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또 나를 오해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하지 않은 말과 내가 짓지 않은 표정을 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동네 지인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친하고 차 마시자 이제 어디 가서 밥도 먹고 오자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게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주님의 이제 그런 이제 일꾼이고 신방도 가야 되고 이제 영혼들도 돌아봐야 되고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서운함을 표현해 오는 그런 카톡의 내용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 답장을 보내기도 전에 벌써 저는 손이 떨리는 거예요. 또 이게 오해했구나. 손이 이렇게 떨리고 항상 이 심장이 먼저 이렇게 쿡쿡 뛰는 그런 증상이 먼저 오면서 이 입 주변과 뺨이 근육이 막 일그러지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 그런 신체적인 느낌을 받았죠. 또 그렇게 이제 지나가서 더 오해를 받고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 심한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를 몰랐죠. 자신도 깨닫지 못한 마음속 깊은 곳의 어둠. 그들을 삼켰나이다. 내가 네 칼을 펴리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빛을 비춰 누구도 알지 못했던 김소담 집사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난 이제 2월 16일 날 저희 강동 지성전에도 이제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2차례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첫 번째 기도는 이제 목자의 선으로 잘 달려가고 있다나 마음의 어둠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온전한 그런 빛을 마음 안에 품을 수 없고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없다. 그런 기도를 해주셨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면서 너무 행복한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런 자신감?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끝없이 샘솟는 그런 자신감을 느꼈어요. 기도받은 후 트라우마가 사라진 김소담 집사. 요즘 그녀는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내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없죠. 그리고 이제 지인들이 언니 커피 마시자 하자 이제 그런 연락이 왔을 때 내가 담대하게 아니야 나도 가고 싶은데 이래저래서 못 가 잘 다녀와 그렇게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서도 또 오해해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너무 편안하죠. 또 이제 선물 같은 거를 제가 받으면 항상 이거 누구 드리지? 그게 그냥 습관이에요. 뭐를 드리고 싶어서
나는 이거 누구 드리고 싶은데 누굴 드릴까 봐 그 대상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자꾸 절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눈치를 보고 내가 또 착한 척한다고 혼자만 돋보이고 싶어서 저런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나 혼자서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나의 어둠 가운데 내가 눈치 보는 거지. 다른 분들은 절대 그거 아닌데 나 혼자서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많이 회개도 했고 이제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마음껏 가슴을 쫙 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서 조장으로서 사명 감당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함과 자신감과 담대함으로 입혀주셔서 너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장님이 전에는 성격이 좀 많이 어두웠었고 마음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 보였고 근심이 많아 보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표현하는 거나 상대방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저분이 저런 면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역장애의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게 내 일처럼 성실하게 그러니까 성실로 식물을 삶는 그런 조장님이신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김소담 집사. 그런 그녀에게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월 그 마지막 그 주간에 이제 마트를 갔는데 그날따라 무거운 물세제며 막 쌀도 곧다 떨어져 가서 이거 살까 저걸 살까 들었다 놨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여기가 뻐근해지는 거예요. 왼쪽 어깨가.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장을 봤죠. 장을 봐서 이제 카트에서 짐을 자동차 트렁크로 옮기면서 힘주고 이럴 때마다 왼쪽 어깨가 너무 뻐근하면서 아픈 거예요. 남편 성도한테 마트 가서 장 보다가 이렇게 해서 어깨가 좀 뻐근해 했더니 남편이 또 마사지 받아야 돼 하면서 마사지 쿠폰을 끊어줬어요. 근데 그게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말리질 않았어요. 왜냐면 남편은 아직 주일에 이렇게 매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런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사지 샵에서 마사지를 받기 전에는 그냥 조금 뻐근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랬는데 마사지를 받고 와서 월요일까지도 이제 괜찮았어요. 근데 화요일 날 밤부터 갑자기 정말 순간적으로 팔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죽을 만큼 너무 아파서 정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거실로 왔다 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울기까지 했거든요. 눈까지 빠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심한 몸살기 그런 것까지 느끼면서 정말 걷기도 힘들 만큼 그런 고통을 느꼈죠. 반찬도 해야 되고 정말 밥도 차려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머리도 한 손으로만 감아야 되고 세수도 오른손으로만 해야 되고 여기도 통증의 원인을 알고자 병원을 찾는데요. 잠깐만 정형외과에 가서 초음파를 찍었죠. 왼쪽 이 부분에 1.4cm 석회가 급성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갑자기 힘줄을 무리하게 썼거나 그래서 그동안에 무슨 여기다 어떤 자극을 주었냐 그래서 그 마사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마사지를 심하게 받아서 어쩌면 그 힘줄 주변에 있는 그 칼슘들이 갑자기 과다 분비돼서 그게 석회화 지금 되고 있고 지금 바로 체해 충격파나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혹시 이게 자연 치유가 되나요? 이게 가만히 둬도 없어지나요? 네.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몇 달 혹은 1년, 몇 년 그렇게 걸린다. 저절로 없어지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 나는 아직까지 그런 환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김수담 집사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날은 이제 주일이었지만 남편이 마사지 쿠폰도 이렇게 사주고 그랬을 때 다음에 와서 하자 이제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제 마음 안에 육신의 그 편안함을 느끼고 싶었죠. 그래서 어차피 내가 말려도 받게 할 건데 그래 받아서 어깨 좀 편안해지면 더 좋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죠. 나는 내 육신의 그런 안위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었구나. 그걸 돌아보게 됐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그때 정말 제 육신의 안위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서 정말 저도 같이 그렇게 남편의 마음에 힘을 받아서 그렇게 했어요. 제 마음에 그런 간사함이 있는 거 알게 하시고 온전치 못함이 있는 거 알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많이 울었죠.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극심한 통증은 계속됐지만 김수담 집사는 2월 은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로 향하는데요. 팔의 통증이 조금만 거의 한 0.5cm 정도 그 정도의 높이로만 올려보려고 해도 정말 죽을 만큼 온몸으로 그 통증이 번져서 비명을 지르면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런 상황이었죠. 금요철에 가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을 못 갈아입어서 막내딸 세랑이 자매가 그 옷을 갈아입혀주고 그렇게 해서 차에 딱 타고 운전대까지 그래서 상당한 높이잖아요. 근데 운전대에 팔이 올려지고 운전을 하려면 힘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운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을 쑥쑥 직무대행님께서 금요철에 일부 때 말씀 선포하실 때 그때는 이제 훨씬 더 통증의 그런 이제 빈도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10분에 2번 정도 왔던 통증이 뭐 30분에 1번 정도씩 더더욱 이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모이기를 패하게 합니다. 우리 직무대행님께서 당회장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실 때 기도 이제 시작하시고 이제 제 느낌에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그때 잔잔한 통증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은사 집회 때 그렇게 즉시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운전해서 그럴 때는 찬양을 부르면서 혼자서 이제 옷도 갈아입고 또 밀렸던 설거지도 그 새벽에 막 다 하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렇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엄마가 아팠을 때는 엄마가 집안일도 못하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얘기도 못 나누고 엄마가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슬펐는데 엄마가 낳은 후에는 운전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엄마랑 같이 대화도 나눠서 행복하고 좋아요. 온전한 그런 팔로 모든 방향으로 스트레칭과 올리고 내리고 돌리고 다 할 수 있고 은사 집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그런 왼쪽 팔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너무 큰 행복 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 기도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 직무대행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길 닿는 곳, 우리의 발길 닿는 곳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새겨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このチャンネルで癒しの祈りを受けて癒された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また、先生の癒しの祈りを受けたい方は遠慮なくご相談とご連絡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